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다른 길 가지 말게 하시고 딴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의 길을 가게 하시고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명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우리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우와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거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곧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 온 육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며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시며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상당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많고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가까이 해가지고 얻을 게 없는데 이스라엘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나 하는 걸 늘 살펴야 돼요.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해요. 당시에 보면 국제 정세가 있었어요. 국제 정세가 뭐냐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의 아시리아 나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로서 또 서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함께 동맹을 맺은 관계였고 남쪽 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이 손을 내밀 곳은 아수르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 왕 그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엔 아수르가 굉장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때예요. 그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자 아수르가 도우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이제 아수르 나라에 가게 돼요. 이 아하스 왕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 다메섹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그 구조를 다 써서 우리야라고 하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에게 그 제단을 모형을 다 보여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단을 하나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나라에 갔다가 이방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그거를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말고 또 다른 이방의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완전히 짬뽕이 된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제단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여오고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여러분 성전으로 끌어들여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숭배도 우상숭배지만 그것보다 더 나쁜 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한다. 그래도 그건 덜 나아요. 정말 교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못됐다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모든 이방 민족들이 전부 다 신을 믿었어요. 믿는 종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 중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늘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리라.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문화가 화려하고 멋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 가나안 땅의 화려한 문화, 그 문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버려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세속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야, 참 세상의 것들이 좋다, 멋있다 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문화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맞춤형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져 가는 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그렇게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냥 인간들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쏙쏙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는 게 뭐냐면 참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리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나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수르에 갔다가 야 멋있다 하고 여러분 아무거나 받아들여 버리면 이거는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도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참된 경건은
내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능력이란 어떤 능력이냐?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능력이에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같이 가네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행하고 가는 곳,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자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나는 그런 데 가면 안 돼. 복 있는 자는 내가 가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서 있어야 할 곳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데나 앉아 있지 않아요. 아무데나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내일이 명절인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항상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세요. 이 세상의 문화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쏙쏙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아주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런 문화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아하스 왕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저거 참 좋다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릴 것들은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가지 말고 서 있지 말아야 될 곳엔 서 있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구별된 모습으로 참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명절이 되면 항상 제 마음속에 걸리는 것은 오히려 이 명절이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 구별된 참된 경건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우리 양원교 앞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별되고 경건된 거룩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